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주관하는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주관하는 호산나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을 평소보다 더 뜻깊게 보내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었던 8월 26일부터 시작해서 70일간을 감사 고백 70일로 보낸 바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새로운 고백들을 찾아내며 보낸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11월 첫 주일인 지난 4일부터 감사가 만드는 기적의 한 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까지 본당 로비 스튜디오에서는 가족사진 촬영이 계속됩니다. 가족사진이야 어디서나 찍을 수 있는 거지요. 전문 사진관에서 찍으면 훨씬 더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진을 찍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교회다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찍는 사진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유서 깊은 우리 교회에서는 몇 대가 함께 출석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장면이 그리 낯선 장면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신 선대 어른들을 마음에 품고 본인이 후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밖에 나가 살고 있는 저는 그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닌 참으로 큰 복이거든요.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혹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이들 불러들여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럴 수만 있어도 참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순종하고 따라준 자녀들에게도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대대로 이 교회를 지키며 가정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는 지금은 여러 사정 때문에 다른 교회 섬기고 있는 옛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는데 말 그대로 작은 음악회라 규모는 작았지만 얼마나 수준 높은 음악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때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한 건 우리 본당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디자인을 엽서로 만들어서 설명해 놓은 카드였습니다.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만 드리기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로 그냥 드릴 수는 없어서 성도들에게는 실비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 카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빛의 장식이 있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창천교회 온 가족 총동원 주일입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셨던 분들 중에 연락받고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권면을 받아들여서 용기 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늘 큰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어려움 한번 이겨내 보셨으니까 앞으로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힘을 얻는 삶에 승리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서 몇 년 전 일본 열도를 울렸던 쿠리 료헤이의 우동 한 그릇이라는 단편 소설 소개해드렸습니다. 소설이니까 꾸며낸 얘기죠. 그렇지만 그 꾸며낸 얘기가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였습니다. 그 소설을 소개하면서 소설이 아닌 현실에서도 그런 스토리가 가능할까 싶다고 한 고 장영희 교수님의 글도 소개해드렸죠. 그 글의 끝은 이렇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절히 바라본다. 먼 훗날 어디에선가 우연히 그들을 만난다면 우동 한 그릇 속의 모자 이야기가 단지 소설 속의 허구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그러면서 저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성경 말씀 소개하면서 그런 장 교수님의 바람은 전혀 헛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종건, 며칠 전 신문을 읽다가 신문에 실린 한 칼럼에서 참 오랜만에 이 이름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청년, 지금은 청년이 됐죠. 13년 전에 2005년에 처음으로 그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MBC 텔레비전의 느낌표라는 인기 프로그램에 눈을 떠요 이런 코너가 있었거든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각막 이식 수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원종건과 그의 어머니 모자의 사연이 이 코너에 소개가 돼서 온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알려지게 되어서 저도 그때 이 이름의 주인공을 알게 된 겁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교 시절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채로 결혼을 해서 이 사람과 그 여동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가정폭력이 일삼다가 그렇게 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4살 때입니다. 여동생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에 의해서 스웨덴으로 입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둘만 남게 된 모자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급기야 노숙까지 하게 된 젊은 엄마는 고심 끝에 어린 아들을 입양시키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공장에 취직해서 모자는 미혼 여성들이 모여 사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겁니다. 미혼 여성들이 사는 기숙사에 딸린 어린 아들은 종종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청소 자기가 도맡아서 하고 모두가 다 잠들면 그때서야 어린 아들을 씻겼습니다. 어린 아들은 그런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랐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눈과 귀가 되어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죠. 어린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걱정스러워서 때로는 꾀병을 핑계대고 조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일은 어린 그에게는 바랄 수 없는 담장 너머의 사치였습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을 보내고 졸업을 앞두고 있던 어느 토요일입니다. 과거에 히트했던 느낌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시작된다, 그런 광고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내용 가운데 그의 귀가 번쩍 뜨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각막 이식 수술을 해주는 눈을 떠요, 이런 코너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렵게 프로그램을 맡은 담당 PD와 종건이가 긴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진숙 씨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아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폐품 모은 돈으로 남을 도와주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집으로 찾아온 PD와 작가들은 이 모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식이 어려울 상황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수술 이후에 어머니의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눈을 뜨자 어머니가 감격에 겨워서 한 말입니다. 종건아, 우리도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 좋은 일 하면서 살기도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그 순간에 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자, 그렇게 아들을 일깨웠습니다. 시력을 회복하는 날부터 어머니는 자기가 말한 그 더 좋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한 겁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거나 도움을 베풀게 될 때는 주고 싶은 거 주지 말고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을 주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가 대학생이 된 때 쓴 글입니다. 다시 만나게 된 세상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곳이었다. 아들의 손을 놓고 걷는 시간은 나도 어머니도 불안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했다. 자신의 소신대로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보다 더 자신이 걷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가셨다. 내가 앞서가던 어머니의 세상을 이제 어머니가 앞서 내 손을 이끌고 걸어가셨다. 그가 말했던 불안,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만들어 가셨다는 자신이 걷고 싶은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게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방송에 나가자 그들을 돕고 싶다는 후원 요청이 답지했지요.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계좌번호 올리는 사기꾼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난 이후에 당시에 13살이었던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그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계좌번호와 주소 등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부담 가는 것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요즘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좌번호, 주소 등 올린 것 없고 저도 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그런 거 올리지 않습니다. 그 뒤로도 많은 곳에서 들어온 후원 제의는 거의 모두 거절하고 계속해서 기초수급 대상자로 살면서 폐지를 주어서 생활했습니다. 그토록 강렬했던 기억을 남겨준 그의 이름을 며칠 전 13년 만에 신문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신문의 칼럼은 그가 졸업한 경희대학교 교수인 이문재님이 쓴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원종건 씨가 자전적 에세이를 책으로 써냈는데 그 책의 추천사를 부탁받아서 쓰면서 자기가 받았던 감동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번에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원종건의 엄지장갑 이야기, 아직도 벙어리 장갑이라고 부르세요 였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원종건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경희대 언론정보학부를 졸업하고 지금은 국제적인 인터넷 유통회사의 사회기업 공헌팀의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지금까지 어머니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책의 제목에 등장하는 엄지장갑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니까 장갑 찾게 되겠죠. 장갑 중에 우리가 흔히 벙어리 장갑이라고 부르는 장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벙어리라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대학생 시절에 동기생들과 함께 이런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설리번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를 중심으로 벙어리 장갑이라고 부르지 말고 엄지 장갑이라고 부르자, 그런 캠페인을 여러 해째 전개해 오고 있는 겁니다. 책에서 그가 했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모든 순간에 존재하며 겸손은 최고의 순간에 존재한다. 감사는 모든 순간에 존재한다고 한 그의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지난 70일 동안 해왔던 영적 씨름이 바로 그 작업 아니었습니까? 모든 순간, 즉 범사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자, 그런 운동이었으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적 씨름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던가요? 찾아보면 찾아집니다. 우리는 사실 감사의 제목들이 바다처럼 깔려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재하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데 있습니다. 역경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그가 터득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한마디로 낮은 자리에 선다는 말 아닙니까? 최고의 순간,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게 되면 세상이 온통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 낮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짓눌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장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저는 시편 149편을 본문 말씀으로 붙들었습니다.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통상적으로는 원수를 쳐부수는 개선 장군의 노래 혹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의 노래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중요한 전쟁의 순간들에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1절과 5절에 등장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구약 중간기인 마가비 시대에 경건한 전투 요원을 지칭하는 단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말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법도에 충성스러운 경건한 사람을 부르는 일반적인 칭호로 사용되던 시대가 더 많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 시의 배경을 꼭 전쟁 상황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시고야 만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전쟁 상황을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성전가라기보다는 감사의 찬양으로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 돌보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자기들은 한없이 약한 존재지요. 그 연약함 때문에 문 나라와 민족들에게 억압과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구원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3절도 보세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는 이스라엘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을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기 겸손한 자는 아나빔이라고 하는 말인데, 겸손한 자라고 하는 뜻과 함께 억눌린 자, 짓눌린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게 짓눌린 자라고 그랬는데 짓눌린 자였고, 세번역으로 보면 눌림받는 약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눌림받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얻은 구원은 그들을 억눌렀던 강한 자에 대한 승리지요. 그런데 왜 그 단어가 겸손한 자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강한 힘으로 탈취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는 승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승리한 자는 자기가 거두었다는 승리 때문에 오만하고 거만해질 수 있습니다. 콧대는 높아지고 목은 곧아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승리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더 낮아져야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영광을 오직 하나님, 승리를 안겨주신 그분께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내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진귀한 재물 잔뜩 쌓아놓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의 위세를 내세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옛날 자기처럼 짓눌린 자를 돌보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극히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서서 거두드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아직도 그 은혜 누리지 못해서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돌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찾아 70일간의 여정을 달려온 우리들입니다. 찾은 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있으시겠지요? 오늘은 그 제목들을 붙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순례길 떠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입니다.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로 새 생명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결코 저희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크고 많으면 그럴수록 더 낮은 자세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짓눌린 자, 눌림받는 약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 내어 밀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